자,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5장 1절, 1절, 2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이제 5장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유대 절기를 지금 이야기죠. 명절이 되어.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절기들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물론 이제 2장에도 6월절이 있지만은 6월절 이 절기들이 이제 배경인데, 이 절기들이 배경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죠. 지금 이제 5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리라. 거기 36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이르되 주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제 5장의 사건은요, 지금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죠. 고쳐주는 사건. 이제 베데스나 연못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병자들이 몰렸어요. 그 몰려드는 목적은 거기에 이제 못이 있는데 그 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을 수 있다고 이제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근데 그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게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자, 누구든지 지금 낫고자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낫고자 해서 나왔어. 그러면 이 환자의 낫고자 하는 열망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죠? 38년 된 병 들었다. 그럼 나이가 몇 살인지, 날 때부터 병 들어서 38년, 38살인지 아니면 54세 병 들어서 100살이 넘었는지 지금 모르지만 하여튼 38년 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로 살았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간절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내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요? 물이 동할 때 나를 이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 이 환자, 38년 된 환자의 문제는 뭐냐면 병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었다면 3초 8에도 그냥 나올 수 있어요. 퐁당 집어넣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38년 된, 아니요, 380년이 지나도 못 나와. 문제는 여기 있어요. 넣어줄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냐? 38년 전에야 3800년에도 해결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그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리라. 예,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바울은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났어요. 찾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25절에 이야기합니다.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 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은 고백이죠.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를 만났고 이제는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이 환자도 38년 동안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열망하고 있는데 넣어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너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야다.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에 찾으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한 사람을 만난 거죠. 이 한 사람을 만나자 못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서 병이 낫게 된 겁니다. 병이 낫게 되죠. 자, 이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은 것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이 또 오해를 하죠. 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줬는가? 왜 안식일에 어겼는가? 왜 율법을 어겼는가?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거는 일하는요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안식일이 배경인 것을 확실히 이야기하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안식일인데 지금 병을 고쳐줬어요. 내 아버지께서 여기 일하신다. 그러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아니면 안식하고 계신 하나님이요? 안식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구약에서 아주 엄명을 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엄명했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엄명했던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그렇죠? 고쳐주실까?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안식의 의미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오죠. 그 안식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된 피조물과 더불어 그 중심에 인간이 두고 인간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기념식이고 인간은 모든 자기의 생업을 쉬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 하나님은요 창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창조를 마치시고 이 안식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창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의 목적이 있어요. 이 안식에. 그래서 인간이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죠. 안식이 깨졌는데 이 인간들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해요. 명령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게 하고 이 창조의 안식을 소망하도록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인간의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최초의 안식을 기억하고 완성될 안식을 소망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쉬고 계신 하나님이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이 없어요. 왜요? 병든 상태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 그날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수많은 안식이 지나갔지만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면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냐면 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병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환자를 고쳐줌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회복시켜 줬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길 원하냐면 사단이 노예된 인간들은 안식이 없어요. 노예가 안식이 없죠. 그러면 언제 노예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노예로부터 해방돼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사단의 노예된 인간을 해방시키는 바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가? 나도 일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사단의 노예돼서
안식이 없다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해요. 일생 죽기를 무수함으로 매어 종노를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안식이 없어요. 일생 죽기를 무수함으로 매어 종노하는 신세.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죠. 이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어 종노하는 노예 상태인 인간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시죠?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본 것과 비교되지 않는 만큼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지금 병자를 고쳐주는 그 일 정도가 아니라, 병자를 고쳐주는 그 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일을 하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이 백성들에게 너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큰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나온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크고 비밀한 일,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에요. 그러면 그 크고 비밀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기억 세워놓고 주야 내가 부르짖으니 내게 큰 일을 보여주세요. 그 말은요, 부자 되게 해달란 말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 여러분요, 창조도 놀라운 역사지만은 구원 계획은 더 큰 역사예요. 그렇죠?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웠어요. 그런데 구원은요, 재창조의 역사면, 이게 집이 지어졌다면요, 이 집이 형편없이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다 걷어내고 다시 정비해서 세워야 하니까 창조의 역사보다 구원의 역사가 더 큰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야 하네요. 이게 큰 일을 이루라.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죠. 진실로 진실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이미 1장 18절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은요, 이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바로 18절 사이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어요. 그런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8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래라. 또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어제 이야기했지만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이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서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내재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야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재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다 이루시고 떠나시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은 동일하다. 두 번째는요,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러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아버지 아들이 무엇을 동요하신가? 그 핵심적인 내용은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란 말,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동의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 회복되는 일이요. 천국을 회복하는 일이요. 천국의 개념을 어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의 개념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역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대만이죠. 세 번째는 25절에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주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소생할 것과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심판날에 부활할 것을 우리가 이제 29절까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종말의 때에 이루어져요. 종말론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심판은 언제 이미 시작된다면 믿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종말론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강하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종말론이 여러 가지 이미와 아직의 이건 그 시차가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점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심판도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이게 가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미 믿는 순간에 24절에도 마찬가지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요, 이미 과거적 용법을 써가지고 믿는 순간에 종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소생할 것과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심판날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은 심판주가 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는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서가 다 이야기했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데 전반부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장 31절에 기록한 목적을 기록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증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9절 속에는요, 이 증거라는 말이 1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죠? 31절, 32절을 읽어보면 거기도 이제 증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증거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증거는요,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세례 요한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러면 요한의 증거는요, 지금 1장부터 계속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증거는 1장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요한의 증거보다 36절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한다. 이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사 이적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 이미 배웠지만은 복음서 앞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이사는 그 기적과 이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하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 이 고백을 위해서 전반부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목적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병 낫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 아니까 있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죠. 오늘도 기적과 이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어. 특별히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가면 저도 이제 중국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가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뭘 증거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 병자를 낫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증거적인 거예요. 그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 증거는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예수가 그 병을 낫게 하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가르쳐줘요.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이 나타난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이건 예수 귀신을 믿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중국의 여러 지역 이제 가보면 중국이 훨씬 이제 한국보다 오래 전에 그 복음이 전파됐어요.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1894년이요. 그런데 중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1807년이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앞서서 전파됐죠. 전파되고 1807년 모리슨이 전파한 후에 1830년부터 시작해서 영국 선교에 소속된 이 허드슨 테일러 그 팀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요. 이 양자강 끝에 가면 이제 허드슨 테일러 그 팀들이 주로 상해 쪽으로 와서 닝보를 중심으로 양자강을 배 타고 쭉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저 운남성하고 사천성 또 귀주성 경계선이 가면 이 양자강 근원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올라가. 저도 거기까지 가봤죠. 가봤는데 그 후로 이 복음이 제대로 이게 양육이 안 되니까 그들은 뭘만 해? 아까 이야기한 표적만 보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표적. 어떤 표적? 병 낫고 귀신 쫓아내는 표적.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이 병 낫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귀신도 병 낫고 귀신 쫓아내니까 예수도 병 낫고 귀신 쫓아내는 하나의 귀신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르치나. 오늘도 한국에도 같은 현상들이 많이 있죠. 같은 현상들이에요. 오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해요. 왜요?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행한 기사 예사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요. 37절에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두 번의 증거가 있었죠? 언제 증거가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증거가 있었어요. 세례 받을 때 증거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죠. 또 변화산상에서 똑같이 증거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거했어요. 또 네 번째 증거는 39절에 나옵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성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성경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최종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냐.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하고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아주 동의어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야.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데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죠? 증거한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을 깨닫지 못하였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했죠. 모세의 율법. 여기서 모세의 율법은 구약의 역사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거는 선지서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시편. 이거는 다윗의 시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욥기로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 이 5권의 시가서를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가서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었어요?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말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장사되고 이런 사건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자 자기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졌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시끌벅적한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이 실제로 성취됐다는 걸 이야기하죠. 성취됐어요. 그러면 구약성경은 뭘 증거했어요?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실 모든 일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해줬어요. 그러면 구약성경에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는가?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보기로 하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는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구약성경은요, 옛적은 구약성경인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 됐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어떤 것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많은 모형들이 나와요. 많은 예언들이 나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구약에 나온 사람들, 구약에 나온 사건들, 구약에 나온 모형들, 구약에 나온 예언들이 다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왜요? 성경이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완전하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증거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거는 46절에 나옵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죠? 이제 다섯 번째 증거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물론요, 모세가 증거한 모세 오경은 이미 네 번째 증거한 성경에 포함되어 있죠. 성경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다섯 번째 증거자로 지금 모세를요. 모세를 믿으라면 또 나를 믿으라.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증거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 율법에 주어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시하고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양으로 성막으로 나타나시고 레위기에서는 속죄 양으로 대제사장으로 보여주시고 민수기에는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으로 만나로 또는 높이 달린 높뱀으로 나타나시고 신명기에서는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의 이야기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우리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 모세 오경을 통해서 증거한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구약의 모든 것도 뭘 증거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증거는 15장 26절에 나옵니다. 15장 26절에 나오는 것은 이게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이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14장, 15장, 16장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15장 26절에서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살았던 모든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일을 누가 증거해 주냐면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약속. 그럼 두 가지 약속은 뭐냐면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는 것으로 계시되었다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발전되죠. 구체적으로.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것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객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는 모든 일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미 아까 읽은 것처럼 스가랴 12장 10절에 분명히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은총과 감과하는 심령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은총과 감과하는 심령은 성령을 보여주면 어떻게 됐어요? 찌른 바 그를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보내주던 약속과 성령을 보내주시는 약속이 있죠. 우리가 스가랴 12장 10절뿐만 아니라
이사야 32장 15절에도 내가 새 영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내가 새 영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때는 내가 여기 말세에 남녀가 여정의 영을 보여주리니.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죠. 성령이 강림한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서 지금 성령이 강림한 것은 요엘서에서 보내주는 약속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이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누가 증거하냐면 곧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자는 누구냐면 요한 자신이요. 요한 자신이요. 요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21장 24절을 보니까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바로 요한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증거자는 바로 요한 자신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이 6장을 한번 보십니다. 6장은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이제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기적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유월절이 지금 배경으로 되어 있죠.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라는여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자, 이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설교 많이 들었어. 설교 많이 들을 때 어떤 설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 있는 거 다 바치면 복 받는다. 그렇게 설교 많이 해요. 성경은요, 인간이 하는 일을 교훈적으로 예시에게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죠. 우리가 이 친히 어떻게 아실 것을 아시고 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 말은요, 어디서 나온 말과 비슷하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시험하기보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걸 알았어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을 대신 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 빌립을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고 이 굶주리고 배고픈 백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인간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 하나님은 이 굶주리고 배고픈 백성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아시고, 그렇죠? 빌립이 200대라는 가지고도 채울 수 없어요. 또 떡 5개로 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떡이 아니라도 돌떡이라도 여기 그 백성들을 채울 수 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떡 5개로 채우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게 했어요. 먹게 했어요. 그러면 떡 5개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먹이신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한 하나의 표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 5개에 우리가 유혹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백성들을 얼마든지 먹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요. 인간이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줄여 있어요. 이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인간들을 어떤 방법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오직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렇죠? 6장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6장의 핵심은 영혼이 목마르고 줄인 자는 오직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어요. 줬어요. 이것을 가시적인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했죠. 35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떡을 얻어먹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14절 15절 읽어봅니다.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지를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뭘 보고 따라왔어요?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지금까지 행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는 보고 따라와서 야, 예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구나, 그런 메시아구나, 이게 왔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만족이 채워주셨어요. 육신적으로 만족이 채워주셨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정말로 이분이 우리가 임금이 되면 우리는 평생 잘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임금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임금으로 오셨죠. 그런데 육신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을 떠나셨어요.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에 있어요. 육신의 필요예요. 언제부터?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인적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죠. 관심사.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늘. 그렇죠? 육신의 만족 가지고는 이 땅에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 뭐가 만족돼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해요.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일이죠. 이 땅에 아무리 육신적으로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건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미 깨달았죠. 전도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써서 후세에게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만 그가 타락한 것을 그대로 두신 목적이 뭐냐면 그가 인생에 추구하는 모든 것을 누려보고 그게 만족하기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적어서 후대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의 특징은 어떤 것이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책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추구해 본 결과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을 깨닫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책이 전도서라고 했죠. 그러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 범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첫째는 권세요, 두 번째는 부요, 세 번째는 쾌락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범죄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다 권세를 추구하죠. 다 부를 추구하죠. 다 쾌락을 추구해요. 쾌락을 추구해요. 근데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높은 권세를 유지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려도 만족감이 없어요. 쾌락은 추구할수록 피폐해져요. 쾌락은 추구할수록 피폐해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헤아려 사는 동안은 추구하는 것은 만족감이 없고, 인간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이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생명의 떡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것은요, 인간은 육신의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먹고 마실 때만 해결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그래서 51절부터 55절까지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51절부터 56절.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것을 행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는요, 믿음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봤는데 영접한다, 쫓는다, 본다, 믿는다, 마신다,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그럼 내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본 적도 없어. 오늘 예수의 살을 한 점이라도 우리가 갖다가 마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피를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마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내 살을 먹고 마시다. 이것은 2월절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어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그 역구에 창이 허리가 찔려서 흘린 피를 우리가 믿을 때, 믿을게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는 거예요. 입술로 신하.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신앙이에요.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자기 자신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0절을 한번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 이 말씀에 대해 숨기고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의 걸림돌이 되느냐. 자,
예수님이요 내 살을 먹고 마시라 하니까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나요? 여기서 어렵도라는 말은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요구.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도들 육신으로 부자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교회 나왔자 그것이 자기들의 부응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난 사람들 많아요. 많아.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자기들의 요구에 부응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만족을 채워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내 살을 먹고 마시라. 그러면 생명을 얻으라. 이것은 자기들에게 요구에 부응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어렵다. 너가 들을 수 있는 한데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 곧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말이 걸림돌이 돼서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그 걸림돌이 그들로 하여금 안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변화해요.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양편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대적하고 잡아주려고 돌로 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쌍수 들고 우리 예수 믿고 복받겠습니다 하고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완강하게 대적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성경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 우리는요 누구에게 전해요? 안악하고 반항하는 그 세력한테 전한 게 아니라 들을 게 있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예요. 이 땅에 들을 게 있는 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들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이건 오늘날 전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전도 안 된다. 정말 전도가 안 될까? 정말 전도가 안 될까? 안 돼? 그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마음을 더욱 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에 있어요. 우리 자신에 있어. 점점 더 안악해지죠? 점점 더 안악해져. 바로가 점점 더 안악해졌어요. 그렇죠? 점점 더 안악해졌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를 모두 다 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안악해진다. 그 가운데도 들을 기 있는 자가 있고 우리는 그 들을 기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점점 더 안악해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깨달아야 해요. 자, 이제 65절을 이 66절 읽어본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그때부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마시라고 그 말을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라. 여기서 이제 제자라는 말은요, 12 제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를 추종했던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을 그냥 얽어서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요구했던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 떠나죠? 떠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나는 많은 성도들, 우리가 이것을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언제라도 떠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떠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여기서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니까 오직 주만 따라다녀야 해요. 주와 함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표를 태워야 되는 그 표적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그것을 따라다녀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달아요. 우리가 66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르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믿지 않은 것을 알았는가 뭐라는가. 예수님이 이 마음이 아니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라지가. 그러면 오늘 혹시 그렇죠? 내 자신이 가라지가 아닌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 그 다음에 7장을 봅니다. 7장은 지금 초막제를 배경합니다. 7장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을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배경이에요. 초막절이 배경이죠. 초막절의 배경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드러내놓고 나가세요. 숨어 다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단계까지는 아직 확실히 자기 형의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내가 잡혀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은요,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 번 반복하고 이야기했죠.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다 이룰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성취하죠? 우리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는 거 봐요. 이삭이 태어날 때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가 돼요. 때가 돼요. 이삭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때에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때가 참해. 그렇죠? 때가 참해. 어느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한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심도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죽으셔요. 십자가죠? 그러면 다시 오실 때도 언제 와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계시록 2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 이뤘다고 선언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올 거죠? 우리는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 땅에는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환난과 핍박을 이 땅에 살면서 당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것을 확신하고 그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핍박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결코 멸망되지 않는다는 확신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이 소망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죠. 우리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더서요. 지금 유대인의 적 하만이 유대인을 완전히 진멸하게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정말로 철저해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죽이다 그냥 이렇게만 쓰지 않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죽여 도륙하는 것은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진멸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이 뱀의 후손 하만이 여자의 후손 유대인을 지금 진멸하게 없애기 위해서 핵책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에요. 유대는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신이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얻으리냐. 그렇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유대인이 지금요 진멸받는 그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진멸받지 않아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죠. 환난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진멸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지키시고 마지막 때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에요. 확신이죠. 그때가 내 때가 아직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목적을 성취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이러한 거. 자, 37절 한번 읽어보면 30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왔으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지금 명절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명절 끝날은 지금 초막절이 배경이니까 초막절 끝날을 명절 끝날이라고 했어요. 이제 명절 끝날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죠. 초청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 왔으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사야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로 초청하고 있어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마지막에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청하고 있는 내용은 와서 마시라 생명수이 넘쳐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초청하는데 똑같이 초청하려. 와서 마시라. 돈 없이 값없이 사서 마시라.
생명수 물을 사실 마시는 거죠. 이 생명수 물은 어떤 것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 이 생명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요,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초막절이 배경인데 초막절이 끝나는 날을 명절 끝날 그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고난의 행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해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며 있어도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이 들에다가 천막을 짓고 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광야의 40년의 행진이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상징해서 7일 지키라고 그럽니다. 7일 지키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행사. 첫째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의 물두멍에 채우는 행사예요. 이 채우는 행사는 바로 광야의 반석을 침으로 물이 쏟아져서 그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못에 물을 떠다가 성전의 물두멍에 채우는 행사였고, 두 번째 행사는 여인들이요, 초막절 마지막 저녁 밤에 횃불을 밝히는 겁니다. 횃불을 밝히는 거. 이것은 8장과 연관이 있죠. 횃불을 밝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게 했어요.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마지막 날 지금 마치고 지금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왔으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죠? 생수야. 육적인 물질적인 물을 마시는 것은 다시 목말라요. 여러분요, 갈증은 아무리 물로 해소될 것 같지만은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야 해요. 어제 마신 물로 우리의 영원한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육적인 목마름도 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영혼의 목마름은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영혼의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어요. 해소할 수 있죠? 그래서 반석의 침으로 물이 쏟아지는 것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것을 이미 보여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사장에서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주님이 곧 영생하는 샘물이 되시는 거예요. 샘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절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명절 끝날. 그러면 이 초막절은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7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7일 동안 초막절 지키는데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 명절 끝날 제8일에 성회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회를 지키라고 했어. 왜 제8일째 집에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회로 지키라고 그랬을까? 성회로. 그리고 예수님이 초막절을 끝내고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들을 초청하고 있을까? 그죠? 초청하고 있을까? 왜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고 했을까? 레위기에서는 명절 끝날 제8일을 성회로 지키라고 해서 명절 끝날이라고 했을까? 초막절이 뭘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은 고난의 광야의 행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것이 7일로 상정되는 날짜로 정해졌는데
초막절은 40년의 고난의 행진이 오늘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40년의 고난의 행진이 끝나면 그 다음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 끝날도 곧 기쁨의 날. 그렇기 때문에 제8일에 성회를 지키라.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그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6장에서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내게서 와서 마시라.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전에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떡과 물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저는요, 이제 올람에 가서 우리 이제 이 목사님도 같이 갔지만 나는 올람에서 이제 소대장으로 작전할 때 이 목마름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느껴봤어요. 목마름에 대해서. 이건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해요. 나는 그걸 아주 체험했죠. 작전을 가는데, 그는 보통 이제 5관짜리 그 고무백에다가 물 들고 다니죠. 그 산고등에. 그러면 한국 같으면요, 지도 보면 파란색으로 선이 되면 어디 가든지 물이 있어요. 근데 얼라면 그게 지도 건기되면 다 말라서 아무것도 없어. 그 지도 보고 갔다는 완전히 홀리는 거죠. 홀려로. 그래서 이제 짱그레 들어가서 이제 그거 하면 헬기로 물을 큰 단통에다 보급을 해줘요. 근데 그 베트공들이 이 헬기를 그냥 조종해서 쏘니까 헬기가 2개 떨어진 후로는 물 보급을 안 해줘요. 헬기 조종사가 안 뜨는 거예요. 3일 동안 물 보급을 못 받았으니까 이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게 돌아요. 걸어가면서 헛소리해요. 병사들이. 헛소리해. 그러고서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철수 명령이 내렸어요.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죽으면서 전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요청하니까 그러면 내려오라. 철수해서 내는데 철수하다가 이제 한참 내려오니까 저기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가지고. 뭐 소대장 말 듣지도 않아. 가서 엎어져 가지고 물 퍼마시는 거예요. 퍼마셔. 그래가 이제 물 마시고 좀 정비하고 이제 나와 가지고 물차가 이제 도로가 있으니까 물차가 와서 물 마시잖아요. 거기다 수통에 이제 넣고 있는 물들 딱 보니까 이건 냄새가 나는 거, 썩은 냄새. 썩은 냄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제 그때 어느 데서가 해골로 물 마셨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니 아까 마셨던 물은 다 썩은 물 마신 거예요. 그래도 배탈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배탈이 안 나. 야, 그 목마름, 정말로 목마름. 우리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요, 먹을 것 양식과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되고 자기가 생명수 돼서 인간의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7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하더라. 그리고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초막절을 친정으로 지키는 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초막절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완성하신 분이죠. 오전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깊이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깊어지도록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시간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